자,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전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경노해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다.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다.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예루살렘 성읍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에 타고, 그리고 유다 나라도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다. 부정적인 그런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미워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다 보시고 있잖아요. 보시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것이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는, 전에는 진노를 내리기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는 내가 복을 베풀기로 작정했다. 복을 베풀기로 그렇게 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늘 등지면,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잖아요. 늘 주님을 앞에 모시고 십자가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영광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살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가 이제는 오늘 23절로 넘어가면, 자, 23절로 가보겠어요.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의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같은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10명인데 다른 이방나라의 엿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우리 이제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많은 약을 처방했어도 낫지를 않았어요. 혈우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은 군중들이 밀려가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지나가는, 군중에 밀려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혈우병에 걸렸으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비틀하는 이 여인이 군중을 미치고 막 들어가가지고 턱 붙들었더니 그때서부터 질병이 다 나았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본인은 알았습니다.
또 한 분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고 뭐 옷자락 만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어떤 의미로 딱 붙드는지 아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얻었다. 여인아 내 믿음대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평안하라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붙드는 거죠. 유다 사람 그동안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나도 믿을 테니까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역사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 가족들, 또 동네 이웃들, 뭐 개친구들, 뭐 같은 나이끼리 해가지고 이 개친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 정말 그런 사람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언행, 행동, 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도 흘려보낼 때는 흘려보내고 이래야 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되었구만. 그래서 말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것보다도 이 가정은 절대 이런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가정의 식구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나오지는 않습니다. 희생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돼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것도 그냥 어떤 사람은 쉽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기도도 쌓이고 우리의 선행도 쌓이고 희생도 쌓이고 이것이 딱 쌓이면 이제 꺾여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그들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막 붙들고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10명을 전도해. 한 사람이 10명. 사실은 한 사람이 10명, 평생 가도 10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한 사람을 10명이 붙었는데 10명은요. 이것도 이제 10명이나 10숫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수요, 만수. 언제나 열은 완전수, 만수. 그래서 이방 백성들,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이잖아요. 모든 민족. 여기는 말이 다르다 이거야. 말이 똑같은 사람도 전도하지만 말이 다른 사람도 막 유대인 붙들고 하나님 믿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 좀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나 좀 교회 좀 인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금 그리고 빛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자 2장 우리 신분을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5절 16절 두 가지로 기도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냄새 난다니 향기 좋은 냄새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을 닮은 성품 우리가 이제 오전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에요. 아직도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는 선인데 결과는 영원 구원인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쭉 가기도 하고 이런 모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만사 형통하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아요. 배불러지면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막 눈물 뿌려 막 기도하고 막 옷자락 딱 붙들고 막 이런 것이 안 돼.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 돼. 본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이 본능을 깨트리려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야 되는데 에녹처럼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데, 그런데 그냥 만들어집니까? 작품을 만들 때도 도자기도 그냥 깨트렸다 또 만들고 깨트렸다 또 만들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진행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처음에는 더러운 냄새 막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뭐 욕심도 많고 분노도 잘하고 막 싸움도 잘하고 이러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분노 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아주 그냥 세상 것만 취하던 사람이 세상 것을 삭개오처럼 돈만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물질을 버리는 네 바닥 갖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예수가 들어가면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날부터 내 마음의 욕심이, 예수님 만나면 욕심이 사라져요. 세상 것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옛날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임금님 앞에 임금님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아뢰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님은 이 임금님이면 얼마나 좋은 것 많겠어요. 근데 금을 그렇게 좋아했다. 금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서 내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랬어요. 정말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네요. 음식을 만졌더니 음식이 금이 되지, 자식을 만졌더니 자식이 금이 되지, 아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졌더니 아내가 금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금덩이 그렇게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여튼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만하게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이 돈 한다고 그냥 거기에 가치관을 두지 마시고, 요즘 교권 문제가 왜 생깁니까? 자녀들 막 잘 가르치려고 잘 가르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지만 선생님도 찾아가고 막 압력을 가하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전부 다 정말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가정에서 살면 그들이 나도 예수 어머니 믿는 예수님, 할아버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욕이 날라가네. 옛날 저도 이제 이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 새끼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그놈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우리 때문에 장애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에 장애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걷어내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하여튼 좋은 냄새를 풍기면서 사십시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스컹크는요, 스컹크를 붙들었더니 그냥 그걸 스컹크 냄새를 지우려고 3개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더래요.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다는데,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때면 백합화 딱 강단에 올려놓잖아요. 보기는 좋아요. 근데 백합화 향기는 아주 그냥 향기가 아주 너무 진해가지고 그 향기는 파이거든요. 그런 향기가 아니고 하여튼 좋은 냄새 풍기십시오. 그럼 여기 보면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자,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있다. 그래서 생명의 냄새를 풍겨서 생명의 길로 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생명의 길로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장 3절에 가면, 자, 이제 3장 3절.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2절에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편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영생을 얻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바울의 편지를 읽고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알고 구속지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원수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옷자락 딱 붙들고 너만 교회 가냐? 나 좀 교회 좀 데려다 두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교회가 자발적으로 부흥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도꾼들,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 막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삶의 습관이야. 산 전체를 타고 가면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항상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들이 임해서 시냇가의 벼들과 같이 뚜렷하게 팍, 다른 나무는 다 작지만 시냇가의 벼들은 솟아나잖아요. 예수 특별하게 잘 믿어가지고 이런 복들이 요셉처럼 다 뛰어나면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도 친지들도 주님께로 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재앙 내리기로 뜻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러니 행동을 고치라 그래요. 오늘 말씀도. 자, 스가랴서 8장 1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너희가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거짓 맹세하고 거짓 좋아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복 주시기로 뜻한 사람이 누구냐?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1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재판이요, 상당히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가 봐요. 어려운가 봐.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들 있잖아요. 선후배 관계, 인맥 이런 관계 속에서 재판이 딱 공정하게 재판이 되냐?
기울어져요. 사람은 기울어져. 어느 쪽으로? 선후배 관계. 내 변호사니까 좀 잘 봐둬라. 막 이래가지고 그냥 재판을 물질 때문에 뒤집기도 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뒤집기도 하고, 또 선후배 관계 때문에 정관 예우한다고 재판을 잘못하는 그런 경우도 오늘날도 있는데, 이 시대도 재판들을 잘못하고 있다. 진실한 화평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썩은 사회의 부패한 세대의 사회는 재판이 잘못 이루어집니다. 옳고 그름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결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은혜 베풀기로 내가 뜻했는데 거짓 재판하지 말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씀해요. 7장 9절로 가면, 7장 9절에도 보면 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진실한 재판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공의사회, 정의사회, 공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법 앞에 만민이 다 평등하다고 했는데 권력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얼굴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탁 빼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공정한 그런 재판,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오늘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라길 제가요, 기도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 왜?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생겼구나. 아하! 한 가족이구나. 예수 안에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니까 이 사람 걸리 이성도 그러니까 이성도 그러니까 이성도. 그러니까 누가 원인인가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 하려고 하면 자꾸 누구 때문이야 나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될 그런 때입니다.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자기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서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서로 여당 야당 서로 물고 뜯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당도 프로테지가 점점 내려가고 야당도 프로테지가 30% 초반이더라고. 이번 주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다 국민들이 그래도 40% 이상 돼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 할 수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 못 받는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서로 그냥 물어뜯는 해하는 그런 소리만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다시 한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마음에 서로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래요. 요한일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성경 신약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서로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서로 미워하고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뜻하는 거죠. 은혜 베풀기로 뜻하다가 하나님 취소해. 그리고 또다시 진노하기로 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여튼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장 9절 말씀, 스가랴서 7장 9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으라 그래요. 그리고 10절, 7장 10절 말씀,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과부, 고아, 나그네, 약자잖아요. 약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이 약한 자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면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면 내가 너희를 아주 은혜 베풀기로 뜻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 오늘 말씀 8장 18절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금식은 슬픔, 근심, 걱정, 공포, 무서움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를 만들어준다. 우리가 그동안 에레미야 말씀도 봤잖아요. 돌아오면 전부 다 절기들이 축제의 절기들로 바뀌어지는 게 된다. 자,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이사야 61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영영한 기쁨,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옷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찬송의 옷,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자, 넘어가서 10절, 61장 10절, 11절 말씀. 자, 61장 10절,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릴 것을 운독기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요. 이 장가갈 때 그때처럼 기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장가갈 때 그렇게 좋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그것보다 못해요. 뭐가 제일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 제사함 받았다. 이거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물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죠. 그 기쁨이 최고고, 두 번째는 장가갈 때 좋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이제 아주 아들 장가갈 때도 좋더라고요. 좋은 일들이 많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데,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옷 입고 공의의 옷을 입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처럼 신랑이 사모를 쓰고 단장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주신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제가 참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릴 것을 운독기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의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땅에 씨앗을 심으면 씨앗들이 솟아나는 거 있잖아요. 콩 딱 심어놓고
이렇게 헤집어 보면 콩씨가 올라오는 것이 막 보이거든요. 새싹이 올라오는 거, 호박씨 심어놓고 새싹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싹이 올라오는데요. 난초싹 있잖아요. 난초싹. 여기 이제 교회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그런데도 난초싹이 그걸 뚫고 올라와요. 뚫고 올라와. 이야, 봄에 그 우리 요쪽 뒤편에 있는 그 제비꽃 있죠. 제비꽃 다 없는 것 같아요. 막 차들이 막 다니고 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올라와서 거기에서 꽃을 피워요. 이 새싹이라는 것이 삐죽하게 삐집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쁨 준 사람들은, 공의를 준 사람, 공의가 내 속에서 딱 삐집고 올라와요. 솟아나요. 솟아나. 막 발산해요. 발산해요. 그래서 내 속에 부정하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못 견디요. 하나님은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는데 또 막 부정을 저지르고 하냐? 또 막 거짓이냐? 나가면서 공의가 그냥 그런 싹은 못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의가 공의의 싹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막 찬송이 막 솟아나. 찬송이 막 지난번 성경은 발생하리라. 발생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에서 살든지 찬송이 막 솟아나와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또 막 전도의 말이 막 솟아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생명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서 여러분들 붙들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